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귀한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마태복음 5장의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되게 이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설교, 그걸 산상수훈이라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5장 전체를 예수님께서 전개해 나가시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눕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던 이 마태복음 5장의 43절에서 4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 말씀도 우리는 감히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감히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이 원수 같은 사람한테 사랑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45절에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바꾸면. 그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그 어떤 것 편에 편견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대해주시고 동일하게 인정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그것을 너희들이 동일하게 하지 못하고 편견하고 편애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 기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에게 평강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평강하게 해주고 이러면 또 46절에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47절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잘하는 자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또 선하게 하는 자는 선하게 하고 그거 안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와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까지도 주어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였고 깨끗해 하였고 너희가 선별하고 구별해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다른 게 뭐냐 그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건 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선별되고 구별되어서 내 생명을 공급받고 내 생명 하나 있다는 증거가 뭐냐. 똑같다면 너희들이 선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귀한 백성이라고 뭘로 보증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난 귀하신 말씀이고 이건 산상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직설하시면서 가르쳤고 천국 헌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선택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선택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 선택된 백성이고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헌법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도 그러므로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하고 오늘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갭이 넓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준행을 시켜서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이 말씀이 말씀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말씀에 국한되어 있고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선택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살아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볼 수 있고 들려지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 또 종교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 안에 있는 이런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다면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 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예배 때마다 들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모르니까. 그리고 신앙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씀이 깔려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되고 이 말씀 정도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어느 정도 신앙 연조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잠재되어 있고 이 말씀이 선택되고 구별된 귀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헌법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안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유사시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우리는 그 법으로부터 우리는 도우심을 입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을 적에는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벌점과 벌금이 먹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법도 이러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자신이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의 효력을 가지고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에게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고 선별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5장의 17절에서 18절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지만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한다?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아래에 있다면 그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 앞에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걸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루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18절에 가서는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기록된 말씀 또박또박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겠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롭다면 다 지켰기 때문에 자유로울 텐데 아니면 무지하고 몰라서 자유롭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깨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이래서 또 자유롭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은 몰라서 자유롭지 못하고 몰라서 용감해서 자유로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 앞에 있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실제 생명 주는 영으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입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오늘 이 신약에는 오셔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 나를 내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내 계획한 거 목적한 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여러분과 저에는 첫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영으로 실제와 계시는 주님 내가 인정을 해드려야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영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그럴 때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걸 다 이루어드리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해 줄 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이 여러분과 저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율법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달달달달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을 외우는 그 지식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능력이 아니고 실제 능력은 살아 역사하신 그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이 시대는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들여서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분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분에게 계속 의탁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 때 묻은 거, 더러운 거, 죄진 걸 끊임없이 그분 앞에 가서 그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의 어떤 그런 도우심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는 종교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애통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애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연약함,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알고 깨달아야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춰져야 그것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검은 데다 검은 거 또 묻으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모르면 그거는 무지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지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지 속에 있기를 원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사랑이 되신 그분이 그 성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빛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묻음과 죄를 끊임없이 허물을 끊임없이 그분의 그 빛비춤으로 비춰질 때 우리 양심에서 내 영 안에서 그것이 비춰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그 어떤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닌 실제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늘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데 실제 살아계시는 생명의 그 관계 그 흐름 안에서 하나로 돼 있지 아니하면 우린 분리되어 있으면 비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중점적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기도는 내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빛비춤으로 더 선명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요 또 본의 아니길래 차가 노후되어져서 차를 바꿨는데 그 차를 바꾸는데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차 바꿀 때 그 뭡니까? 새로 이렇게 예 등록증. 그 등록증을 가져왔는데요. 그 등록증을 바꾸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탔던 차에 이력이 쫙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위반했고 어디에서 위반했고 어디에서 위반했고 무슨 벌금이요. 쫙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야 소리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몇 개는 처리가 되어 있고 몇 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물어야지만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도요. 이렇게 우리의 그 어떤 이력들이 쫙 그 과거의 이력들이 다 비춰져서 꼼짝 못하도록 그때는 물어야 돼.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못 물었던 거 이런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있던 이런 것까지도 다 발급돼서 다 나오니까 꼼짝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야지만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 것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걸 할지라도 없다고 해서 말할 수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듯이 하나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되 믿음 생활을 하되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오늘도 율법에 의해서 행했고 오늘도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발상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행한 이 모든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그 앞에 갔을 때 과연 그것이 통과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잊어버린 것까지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다 거기에 다 쫙 비춰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어떤 그 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법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인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그것이 죄 없다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울컥하게 감동을 주고 그때마다 뭐 어떤 그런 감동을 줘서 울컥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뭐 어떤 뭐 찡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질 때 근본이 하나님의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달콤하고 정말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뭐 어떤 정말 내가 원하는 구미에 당기는 그런 맛을 받고 그때 그거 맛을 보면 그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거를 원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달콤하고 지금 내가 쌈박하고 지금 나한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가 어떤 것에 지금 막 짓눌리는 정말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때 위로를 받아서 내가 평안을 임하고 좋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고 근본적인 것이 완전히 체질화가 바꿔지고 이렇게 되어지기 이전에는 그때 임시 웅변은 될지 몰라도 체질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그때 듣는 말씀 대부분이 그렇게 원하지요. 내가 마음이 상심되어 있을 때 와서 위로받고 가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싶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인정받기 원하고 어떤 이런 거 당장 먹었을 때 달콤하고 고소하고 입에 착착 붙고 누구나 다 그거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먹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늘 공급받는 것이 체질이 개선되느냐. 근본적인 체질은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이루어 나오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늘 비침받고 깨달아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해된 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이 말씀대로 나를 돌이키는 거.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입으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방향을 전하는 거. 내 중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였던 그 삶에서 내가 원치 않은 거 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에서 내 피를 깎는 한이 있고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에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이 삶으로 돌이킬 때 이걸 회개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임시응변이에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위로받기 원하고 또 평강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돼서 그때 쌈박쌈박 입에 달콤하고 짝짝 붙는 여러분 나가서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 외식을 많이 먹는 분들 주로 주식이 외식을 많이 하는 분들 이름들은 그 외식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영양을 생각해서 조미료 많이 넣지 아니하고 영양을 생각해서 만드는 그 음식을 안 맞습니다. 맛이 없다고 늘 타박합니다. 바깥에 나가는 그 많은 조미료 넣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착착 붙게 만들었던 설탕 많이 집어넣고 하는 달콤하고 이런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되게 뭘 생각합니까? 먼저 건강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음식은 맞지 않다고 끊임없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타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먹는 조미료 많이 넣고 입에 짝짝 붙도록 만드는 음식이 우선은 달고 맛있죠. 즐겁죠. 내가 그걸 먹을 때. 그러나 이 음식을 계속 먹어놓으면 내 몸에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건 뭐겠습니까? 내 건강을 해친다 그 말이죠. 오래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어느샌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 기계가 조금 이제 낡아져 가면 그때 가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내 생명을 악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그때 가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귀하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울컥하고 뭔가 위로가 되어지고 그때 입에 쫙쫙 당기고 내 마음에 내 시원한 내가 뭐 듣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하나님이 질책했던 것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고 그걸 내가 선호하고 내가 그거를 선호함으로 내 발걸음이 그렇게 내 발걸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계속 그러나 체질은 내 속의 체질은 점점 더 악화돼가는 내 건강은 점점 더 악화돼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돌이키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떤 걸 이루기 위한 이 중점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돌이킴을 받고 내가 전환되어지고 생명 안으로 전환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나한테서는 제일로 중차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마음 가운데 제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에 제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이것을 기도하게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지고 이름으로 해서 주님 앞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중점적인 기도 제 핵심적인 기도 이것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중심적인 그 기도 내 정말로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애통하는 이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내가 받아서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듣기 좋은 말씀만 사랑, 은혜, 뭐 그때 내게 주시는 축복, 뭐 천국 어떤 이런 말씀을 더 내가 원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것을 완비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서 내가 지식으로 아니고 율법으로 아니고 실제이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우선 달콤하고 우선 쌈박하고 입에 짝짝 당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나를 완전히 말씀 안으로 회복시키고 바꾸는 생명 안으로 실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이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핵심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이분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분은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것을 비침받고 이끌림을 받고 또 위로받고 평강받고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이 늘 그분과 함께 그 영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 과실이 뭡니까? 이 과실이 전도해서 열매 줄줄 맞는 것 그 과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과실을 맺는 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그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봤던 말씀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정말 자기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바리새인, 정말로 그거를 따진다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충격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영 안에서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역시 이 로마서 8장 말씀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보면 8장 전체가 뭐를 했냐면 그 8장 전체가 뭘 말하냐. 그 영을 따르는 자, 그 영을 따르는 자, 그 영을 따르는 자, 그 영 안에 있는 자. 이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으로는 또 종교로는 절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가능하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이 8장 4절 아닙니까?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보세요. 그 뒤에 계속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보세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밑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요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지금까지 봤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천국 헌법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역시 율법의 요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율법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결코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영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기능인 내 영, 사람에게 준 그 영,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여기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읽어야 됩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읽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 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도를 받을 때,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분이 내 안에 그렇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고 내 안에 그 영으로 오셔와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에만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분 앞에 갈 거다 그 말이죠. 영 안으로. 그 말씀을 계속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을. 그러면서 5절에도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벗지 않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기로에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살고 있어요. 육신 벗기 전에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9절 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정말 매끄럽지 않고 입에 짝짝 붙도록
뭐 마음이 울컥 감동이 감격이 막 이 감동이 일어나서 어떤 뭐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이런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가 인기 없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지고 근본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어져서 하나님 귀하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 영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 한 토시 한 토시까지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목사님 오늘 신학국에 가셔서 신학국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어떤 유창하게 달변 설교가 되어져서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막 사람들이 그 감정을 막 이렇게 감성을 자아내서 뭐 울컥울컥하게 만들고 뭐 금방 눈물이 울컥 쏟아지게 만들고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의중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이게 설교 아닙니까? 뭐 강의나 설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걸 전달하는 그것이 설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설교는 그럼 뭐고 강의는 뭐냐?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이것이 설교 아닙니까? 이것이 또 강의 아닙니까? 그럼 뭐가 크게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 내 기도가 깊을 거다 그 말이죠. 기도가 빗나가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그분에게 말씀하고 또 그럴 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이래서 상호 살아있는 생명이 서로 상호 우리가 그 안에서 교통 교제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서늘케 해드리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역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내게 뭘 원하고 계시고 나와 관계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고 지금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저는 좀 이해가 달라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냥 하고 율법에 의해서 주일날 와서 또 수요일날 와서 또 뭐 어떤 모임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이렇게 과정을 겪으셔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헌법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요한복음과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실제 그 영을 경험하고 기록한 이 기록을 봤을 적에는 여기서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코가 빠지는데 여기 왔을 땐 그 영이 오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영이 실제로 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천국 헌법이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지만 더 나가서 요한복음과 모든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다 읽어보게 되면 거기는 정말로 놀랍도록 우리에게 정말 흥분할 만큼 흥분을 자아일으킬 만큼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받아서 그 영 안에서 자유케 되어져. 그래서 여기 8장 계속 보면 계속 그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십시오.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 봐야 돼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져서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왜?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10절에도 똑같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보십시오. 계속 그 말씀이 계속. 그러면서 보세요. 어디를 또 보시냐면은, 자, 17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제 여기 와서는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된 걸 말합니다. 함께.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31절부터 39절 봅니다. 자, 31절. 그렇게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8장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31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그런즉,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아들까지도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것까지도,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뭘 안 주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배짱 보십시오. 이게 배짱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연합되어지고 그 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영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입술에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영의 시대에 살고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영 안에서 그분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주고 맛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담대함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구냐? 실제 살아계신 그 영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사는 사람이 제일로 당당합니다. 제일로 강합니다. 제일로 무서운 사람.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죄 앞에는 두렵죠.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이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인도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을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앵무새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그럼 이게 관계적으로 영 안에서 교통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우리는 영을 따라하는 기도. 이게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이게 되어질 때 영을 따라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되어질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아닌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지금 그분과 나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떻게 교통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담대함이 나오겠냐 그 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조금만 사단이 와서 우리 가운데 건드리면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죄짓게 만들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분으로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만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믿음이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이 실제화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안 했습니까?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 그러면서 35절 또 보세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경험되지 않고 그 사랑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60일에 사랑 해도 읽을 때는 나를 사랑하는 조금만 딴 데 가서 다른 데 그 장소만 비껴나 보세요.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 사랑으로 세상 죄를 이깁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에 어떤 그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제 그분 경험하고 맛보지 않고 실제로 그분 안에서 작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 어리석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어리석다. 하나님 내 손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참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당당함과 담대함과 이 대단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만지고 경험하고 실제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으리라 했던 그것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하셨고 그걸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귀한 말씀, 생명 말씀,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져서 내 안에서 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서 움직이실 때 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이분이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것으로 다 완전히 이것이 내게 삼킨 바 되고 내가 꿀꺽 삼켜서 내 양식이 되어져야지만 이것이 실천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끄떡끄떡하고 지적으로 끄떡끄떡하지만 실제 내 삶에 가서는 전혀 그것을 행사를 못하는 그 능력이 행사되지 않는 실제되지 못하는 이것이 뭐냐 여전히 그냥 지식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 영으로 오셔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냥 율법에 의한 종교적인 발성 율법주의 그래서 지식은 알고 있는데 실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실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은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자유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에 휘말려서 염려, 근심, 좌절, 낙심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과의 실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게 나를 좌절케 낙심케 못한다는 거. 이것이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마귀의 술수다. 말씀이 그렇지 누가 그렇게 살아. 누구도 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술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강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내가 그 통치를 받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다 그분의 손안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거기는 저도 포함돼요. 제가 다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포함돼요. 이런 삶을 살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실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